성도의 눈물이 고인 곳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네가 여 자빠져 자는 데가 빈들이 덜판이 아니고 여기가 내 집이다, 집. 아, 내가 알았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버지 집. 주의 집에, 주의 성산에,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시편 15편에 보면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아버지 집에 있을 사람, 여기 보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우리 주님의 집에 성산에 거할 자.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이 성공이 뭘까요? 사람이 성공했다, 행복하다, 출세한 게 뭘까요? 돈 좀 많이 모으고 아파트 좋은 거 구해가지고 자식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거기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보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이라는 게, 출세라는 게 뭐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세게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이래 지나보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막 집구석 잘 지키고, 그게 잘하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돈 많은 놈이 최고고 권력을 많이 가진 놈이 최고고, 자꾸 높은데 큰데 많은데 이게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걸 비교해가면서 네 차 뭔데, 네 아파트 몇 평인데, 너가 아들 어느 대학 들어갔는데, 자꾸 우리는 센 거, 큰 거, 많은 거를 좋아하지만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뭐냐, 아버지 집에, 주님의 텐트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집 나가면 다 고생이지. 여러분 애가 가출을 하고 애가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집에 가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돼.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고,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다, 어머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왜 가슴이 짠할까요? 저는 남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남자들도요, 엄마를 생각하면 이게 좀 마음이 짠한 거예요. 늘 엄마는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가 나를 키워줘서 이 돈 안 되는 새끼를 이거를 진자리 마른자리 이래 엄마가 다 해준 거예요. 그 옛날에 아플 때, 또라이끼가 있을 때 엄마가 다 챙겨주지. 엄마가, 어떤 엄마가 애를 안고 이 새끼가 일주일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없어요. 알을 안고 이 새끼가 한 달이 됐는데 뛰어댕기지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없어요. 이걸 10달을 품에 안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목욕탕에 가면 왜 좋은지 알아요? 목욕탕에, 온천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엄매 시원한 거 이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아거야 들었나? 탕에 따뜻하고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손주가 탕에 들어가다 뜨거워라 이래가지고, 아따 참말로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가 나이가 70, 80 되면, 그래가지고 지가 온천에 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하겠어요, 뜨겁다 하겠어요? 그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왜 맞느냐 하면, 사람이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양수 속에, 양수 그게 목욕탕이에요. 그게 온탕이에요. 엄마 뱃속에 지가 따뜻한 물 속에, 양수 속에서 지가 10달을 있었기 때문에 목욕탕, 찜질방, 온천을 하면 엄매 시원한 거, 그게 엄마 집이에요. 엄마 집. 애기 보. 그게 여러분 제일 원형적인, 우리가 10달을 그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잠잘 때도 이렇게 꼬부리고 자면 허리도 안 아프고요, 좋아요. 새벽기도 갈 때 대가리가 찍 눌려서 그렇지 좋아요. 그가 오리지널한 폼이고, 제일 엄마 뱃속이 그게 목욕탕이에요. 그게 온탕이에요. 온탕. 양수 속에 있을 때가 지가 제일 편안하고, 제일 지가 양수 속에서 무슨 입시 걱정을 해요, 무슨 집가짓기 무슨 재산 걱정을 해요.
제일 행복할 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편안하고, 엄마가 좀, 가정, 홈, 엄마, 집구석.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한 거예요. 엄마하고 있을 때가 자식들이 제일, 애기들이 길 가다 엄마야 이래 자빠지지, 아버지요 이래 자빠지는 놈은 그건요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IQ는 아버지, EQ는 엄마예요. 하나님은 엄마와 교회를 만드셔서 그래서 교회의 양떼를 엄마에게 자식을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게, 어머니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를 보면 사랑채가 클까요? 안채가 클까요? 안채가 커요. 사랑방. 여러분 영감 마님이 대표적인 것 같지만 영감은 여러분 사랑방 손님은 떠내기고 사랑채는 밖으로 이렇게 되고 안방 마님이 또아리를 털고 꽃간장을 통을 들고 앉아가지고 집구석을 살림살이를 잘하면 영감님은 영감다워지고 자식들도 설아에 반듯하게 자랍니다. 엄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라는 거 안방 마님이 최고의 안방 마님. 안방 마님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아버지 집으로,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나홀로 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빠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의 엄마나 누나는 안 나와요. 거기서 아버지라는 건 상속권을, 호주를, 그걸 후계자를 삼을 수 있는 그 부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차별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이모라고 고칩시다 이거.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라고 고칩시다. 그건 성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 아빠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집안의 호주가 되고 지금은 뭐 호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헛기침 소리가 나요. 촌에 아버지가 이래 일어나시면 대문 찌그덕 열어놓고 새벽에 소죽거리시고 그때 이러면 아이고 아버지 일어나셨구나. 촌에 화장실 통시 갈 때요 화장실 갈 때 촌에는요 초인종도 없고 전기불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화장실이 저 떨어져 있는데 통시일이 화장실에 가면 안에서 이러면 아이고 아버지 통시 계시는구나. 방문벌이 열고 들어오실 때 미리 헛기침 하나 하셔 이러면 아이고 아버지 들어오시는구나. 그런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요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제일 반가울 때가 언제 가면 장터 가셔서 감빵 사가지고 오실 때 고등어하고 꽁치 사가지고 오실 때 촌에는 휴대폰도 없고 전화도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성질 급한 놈은 자빠져 자는데 깨어있는 아들은 이따 밤 밖에서 이러면 감빵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부부 싸움을 해서 아버지가 이기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엄마가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그 헛기침 소리만 들어도 집구석이 평안한 거예요. 사랑방에서 아버지가 이러 새끼 꼴 때 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온 집구석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이에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탕돌이가요 지가 밖에서 내가 원금은 회복해서 가야 안 되겠나? 내가 술, 담배는 끊고 가야 안 되겠나? 그게 교만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지가 술, 담배 끊는다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옆에 가면 지가요 아버지를 닮아서 본때가 생기고 아버지 앞에서 지가 맞잔을 떨 수 있는 거? 아버지 지가 맞담배를 뻥 굴 수 있는 거?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게 좋은 인간이 되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데 핵심이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안식과 평강은요. 아버지 집에 가야 돼. 이 땅의 그저 지점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가자 하룻밤 유하며 떠내기
순례자예요. 우리는 필그림 순례자지 뭐 이 땅에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의 꿈을 꾸지만은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은 지점이에요. 이 땅은 본점이 아니에요.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집에 가고 여기에 가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게 이게 제일 행복한 거고 제일 성공하는 거고,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서울에 큰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낮에 아줌씨들이 한 5천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다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막 여자들이 집구석 지키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게 최고래. 그래 내가 목사님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뭐 맞벌이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요즘 전부 다 막 직업을 2개, 3개를 가로세로 뛰는 세상인데 그래 뭐 가정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될 낀데.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70평생 목회 경험을 해보니까 돈 좀 번다고 찔락거리고 그 안에 바람이 들어가지고요 돈이만 눈깔이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하우스는 샀는데 홈은 없어지고 돈은 버는데 철들자 노망한다고 신랑은 막 이상해져 버리고 막 아스낌 삐뚤어지고 길바닥에 돈 다 깐다. 길바닥에. 이런 그래서 웬만하면 적게 벌어도 가정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막 낫다는 거예요. 그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돈밖에 눈에 안 보이니까요. 막 눈깔이 막 돈이 똑 칠해가지고 돈만 하다 돈 하다 돌아본다니까요. 어떤 총각이 맨날 돈을 달락하고 맨날 예쁜 여자랑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신데 머리가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주니까 한 방에 해결. 돈을 자꾸 밝히면 돌아버립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긴 목회 경험상 보면 돈 좀 모아가지고 철들자 노만 한다니까요. 사업은 일으켰는데 건강은 잃어버려요. 돈은 벌었는데 신랑이 바람이 나버려요. 자식이 삐뚤어져요. 그러면 그 벌은 돈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구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가서 여전도에 활동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믿음을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유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게 훨 낫지. 한 푼 더 번다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찔락거리고 댕기다가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진다. 결국 여러분 소탐대실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을 사람, 주의 장막에 유할 자, 거할 자, 머무를 자, 아버지 성산에 거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성전이에요. 성전. 옛날에 아브라함 때 이럴 때는 여러분 돌단,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돌단, 제단 여기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돌단, 제단이 지나다가 이게 이제 지나면서 출애굽기에 와서 오면 성막, 거룩한 텐트, 그죠? 성막에 그때는 집이 아니고 텐트를 이래 쳐가지고 하나님이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출애굽기에부터 쭉 보면 레위기에 보면 세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덮어놓고 집을 짓고 살면 안 되고 아주 규빗이 얼마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재질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아버지 집에 대해서 예민하십니다. 주의 성막, 그 다음 이게 변해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전이 돼요. 성전이. 이게 여러분 장막, 성막, 장막. 이 성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산,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산, 예루살렘 그 특정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이 있는 곳, 성막이, 성전이 있는 데를 시온산이다, 예루살렘이다, 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식들하고 얘기합니다. 자식들. 한국 사람들은요, 꾸역꾸역 찾아가야 돼. 어버이날 오지 마라, 차도 막히는 오지 마라. 그 말 듣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지 마라 하는 건 그 어머니 말씀이죠. 그런다고 그 말 듣고 안 가는 놈은 나쁜 놈이야. 오지 마라 해도 사실은 빨리 온나 그 말이에요, 그게. 오지 마라, 차도 막힌데, 야야 피곤한데 일하는데 오지 마라, 내 안 와도 된다. 그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래도 꾸역꾸역 차를 타고요, 30분 인사할지라도 3시간을 와서 엄마 내 왔다, 절 받아라, 엄마 용돈 이거 38,000원, 와서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꼭 잡아보고 해야 돼. 제가 한 번은 시골에 가보니까 어머니 얼굴이요 허였는 거예요. 촌의 할매가 혼자 있으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밥이 쉬어 빠진 걸 왜 쉬었느냐, 전기세에 낀다고 냉장고 코드를 평소에 뽑아놨다가 먹을 게 생기면 그때 코드 꼽아가지고 넣는 거야. 그러니까 쉬어 빠져버리는 거야. 쉬어 빠졌으면 이거 짐승을 주든지 버리면 되겠다. 이놈의 새끼들아, 먹는 거 버리면 죄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또 물에 씻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엄마 돈 더 든다, 쓸데없는 짓 하지만 해도 이놈의 새끼들아 먹는 걸 어째버리고, 옛날에는 밥벌떼기 하나 떨어져도 안 버립니다. 그거 다 해가 짐승을 주더니 요즘은 짐승을 안 키우니까 전부 살처분 다 해버리고, 지금은 뭐 송아지도 없고 집에 가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세상이 점점, 냉장고사들이 전기세 나온다고 안 꽂고, 야야 그 냉장고 코드 꼽아만 100원짜리 동전이 돌돌돌돌 굴러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손에 할매가 숭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치어 빠진 걸 먹고 식중독에 걸려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자식들 걱정할까 싶어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가, 아이고 야야 너가 어머니 천당 갈 뻔했다. 왜요?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며칠 누워가지고. 하여튼 촌에 이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들이 걱정이에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뭐해서 밥을 잘 안 드시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요, 신경을 좀 쓰세요. 젊은 것들 신경을 좀 쓰세요. 밥도 제때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공이 뭐냐, 집가집게 뭐 잘나고 똑똑하고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 예수 잘 믿고 성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30년 동안 유일하게 기록된 게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 잊었다가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분실했다가 찾았는데, 아이고 야야 네가 어디 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단 거이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냐.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요, 6월절에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게 예수님과 청소년 시절에 30살이 될 때까지 유일한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집을, 성전을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최고고. 시편 84편 한번 보세요.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왜 좋습니까?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여러분 아버지 집이 좋다는 것은, 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학개서 2장 7절에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한 곳이에요. 교회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의 눈물이 고인 곳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눈물이 쌓여서, 기도가 쌓여서 죽게 상달되고, 우리가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눈물이 콱 쏟아지고, 예배당에만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교회가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요 마음이 푸근하고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이 양수 속에 들어있는 애기처럼 세상 염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게 아버지 집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상사병이 걸리듯이 예배당을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그리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립고 성도가 그립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해가지고 막 병이 날 정도로 교회를 가고자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세약하며,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든 게 아버지 집이죠. 다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덜의 참새가, 덜의 풀 한 폭이 백합 한 송이가
이게 여러분 뭐 사람이 심어서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 들의 풀한 폭에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산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그게 아버지 집이요. 거기가 거기 세상 다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발동상이고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행복하고 다복하고 유복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게 제일 행복할 때, 이 땅에서 가정은 천국의 그저 지점의 분소에 불과한다. 오리지널 본향 아버지 집, 천국 가야 우리가 모든 게 해결되지. 이 땅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껄떡거리지 마세요. 섭섭하십니까? 심심하십니까? 허전하십니까? 허전하다, 섭섭하다,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심심하지. 결혼해도 심심하지. 아파트 새로 사도 허전하지. 며느리가 들어와도 섭섭하지. 이런 며느리 들었다고 그 뭐 이쁘고 좋겠어요? 꼬라지 하는 거 보면 섭섭하고, 지가 어찌 저러냐, 저 가시나 쫓겨난 게 저기. 며느리 들어서 하는 게 그래 항상 이쁠 리가 없어. 아무리 지가 쏘가지가 좋아도 며느리 하는 거 보면 한 번은 섭섭하고, 참 나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안 그랬는데 니는 참 대단하다. 니 어찌 그래? 생각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틀려먹었다. 말을 하자니 별난 시어머니 같고, 말을 하자니 권사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눈 뜨고 못 보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권사고 사모고 집사고 아무 상관없이 오는 게, 신앙하고 믿음하고 아무 관계없이 오는 게 갈등이에요. 그냥 꼴보기 싫다니까요. 그게 오늘 여기 보세요. 10편 84편 마저 하고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야, 우리가요 교회에서요 청소를 해먹어도 교회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세상의 악한 집구석에 보좌에 앉아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최고라는 게 왜 좋냐, 아버지 집이 왜 중요하냐. 다시 10편 15편으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0편 15편 제일 끝에 이런 일을, 5절 끝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영이 요동치가 않는다. 요동하는 게 뭐예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지진입니다. 지진. 저는 이렇게 유적지를 보고 이렇게 명성지를 볼 때 왜 저 좋은 건물이 자빠졌을까? 왜 저 건물이 불이 나서 그럴까? 사람이 안 살아서 담벼락이 자빠져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큰 파르테논 신전이니 뭐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진이 문제예요. 지진이요. 이게 3000년, 2000년 역사가 성지가 흘러가는데요. 4000년, 2000년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중간에 AD 몇 년도에 1940 몇 년도에 그저 1000년의 세월 동안에 한두 번 대지진이 오더라고요. 지진이 나서 확 흔들어보면 끝이요. 확 흔들어보니까 담벼락도 자빠지고 지붕도 무너지고. 제일 무서운 게 지진이에요. 여러분 중국 지진 나니까 100명이 아니에요. 1000명이 아니에요. 이게요. 10,000명이, 웬만하면 10,000명 단위, 10,000명 단위. 사람이 여러분 뭐 붙들어라, 단디 붙들어라, 새끼줄로 꽁꽁 묶어라, 말짱 소용이 없습니다. 흔들어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말하는, 너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주의 장막에 성막에 안 가하면 하나님이 흔들어비만 요동하는 순간 작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게 제대로 오리지널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그 2000년 4000년 지나오면서 중간에 500년 만에 1000년 만에 대지진이 있었더만. 그리고 막 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막 이슬람이 한번 밀고 왔다가 십자군이 한번 밀고 나갔다가 이게 큰 난리를 치르면서 불타고 자빠진데, 그것보다도 제일 무서운 거는 흔들어버리는 흔들어버리는 거 알겠어요? 지진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요. 지진이 나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요. 흔들어버리는데 제일 무서운 게 지진. 여러분 집구석에 지진을 예방하는 방법, 집구석이 여러분 평생을 쌓아놓은 축복권이 안 무너지는 방법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복이 있냐면, 뭐가 행복하고 다복하고 유복하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장막에 아버지 성산에
하나님이 계신 돌단에, 성막에, 성전에, 성산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반드시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유하시고 머무시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상징이 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돌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잘,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소랴 없지.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포도나무의 비밀이 뭐예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비밀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집가짓기 애를 쓰고 용을 쓴다고 합니다. 줄기에 가만히 들러붙어만 있으면 밑에 뿌리에서 자양분이, 수분이, 영양소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돼. 붙어 있는 게 이게 유할 자, 거할 자, 머무를 자. 포도나무의 비밀은 붙어만 있으면 돼.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 헷갈려가지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그게 아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면 그 병아리 새끼는 안심빵한 거예요. 꼭꼭꼭꼭꼭 해. 엄마 날개 속에 기 들어가면 지는 안심빵한 거예요. 독수리가 와도 강아지가 와도 고양이 와도 돼. 엄마 날개 아래만 있어.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가 그렇게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너무 집에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 2년 썩어버리고 그런 세월을 살았다고 요셉이가 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나를 지켜주시단 말이에요. 큰 구원. 이게 뭔가 하면요. 아버지는 큰 우산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우산이 대빵으로 큰데 큰 우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만 가면 비바람도 피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우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그 설하에 그 우산 밑에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심빵하게 해준다. 요셉의 사상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어디가 텐트를 치고 내가 너무 집에 머슴을 살고 감옥 소내가 기들어가도 거기가 아버지 집이요. 거기가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야 진짜 믿을 놈 없네. 나는 뭐 때문에 엄마가 빨리 죽고 나는 뭐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나는 뭐 때문에 이국만리 혼자 혈혈단신 잡혀와가지고 팔자가 더러워도 참 오지기 더럽네. 신창훈이한테 연락해서 타로 갈까? 내가 타록만 해가지고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만나게 해봐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고개를 들어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이래 심보를 굴리면 여러분 타록하기 전에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요셉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요. 왜? 여기가 아버지 집이니까. 뭐.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이 야곱은 평소에 좀 사기성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썩이다. 사기꾼이에요. 엄마도 썩여먹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형님도 썩여먹고 맨날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라고 있어요. 형님 썩이고 아버지 썩이고 그 집에 있다 맞아 죽을 것 같으니 엄마가 토끼라이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베델 알아요? 베델? 베델이 뭡니까? 가다가 이게 쉽게 말하면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없고 여간도 없고 찜질방도 없고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자빠져 노숙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베개 삼고 자빠져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 사닥다리가 뭐요? 하나님이 네가 여 자빠져 자는 데가 빈들이 덜판이 아니고 여기가 내 집이다. 집. 그 베델이라는 게 아버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꿈에 여기가 덜판이 아니네. 내만 시꼴꼴하고 내만 지금 야간도자다. 내만 서럽게 내만 덜판에서 노숙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을 베개 삼았어. 그게 베델이라. 내가 알았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는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한토로 나가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런 사람.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가 율법의 대표인 것은, 모세는요, 아버지 집 펜터 성막을 지은 사람, 성막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하고 사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게 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산다고 바빠가지고 실락거리고 밖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돌아다닐 때 항상 내가 아버지하고 내가 거리 유지를 해요. 아버지하고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민첩해야 돼. 아버지 말씀은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띵 해가지고 말길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이 거리 유지를 잘해. 거리 유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관계를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게 성공한 것이고 1등한 게 성공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1장은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누구냐? 아버지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영영이 요동치 않으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집구석에 부도가 안 나요. 집구석에 지진이 안 나요. 집구석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게 이래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휘청휘청 흔들흔들 쓰러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부도나고 깽판나고 가정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잘 해요. 중심. 항상 우리가 교회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축으로 해서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재단 잘 쌓고 가정 재단, 이게 목사라고 내가 설교하려고 이래 말하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 집구석에 지진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거든. 집구석에 막판에 확 안 흔들리기를 원하거든. 영영이 요동치 않는 거, 영영이.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경고해야 되고, 가정이 경제가 여러분 경고해야 되지. 하나님이 확 흔들어 버리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방.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 속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 속에 주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해야 돼요. 찬송을 부르세요 할 때 찬송이 가득 차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돌되고,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권사님들의 눈물이, 기도가 쌓이고 고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생짜배기가 들어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의 영광, 예배의 감격. 예배할 때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중심병으로 10달 찍는 것보다 낫다니까. 막 머리에 쓰나미가 주의 이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성경 주제예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망하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자유하고 독립하고 그때부터 자유분방하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홀로 서기를 할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망합니다.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세요. 주의 집에, 주의 성산에,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개념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돈 한 푼 더 번다고? 오늘 성경의 흐름이 딱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15장 1절에 주의 장막에 유할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니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사며 마음의 진실만, 이거는 축복의 터전, 축복의 바탕,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쏘가지가 싸가지가 인격이 이렇게 돼야 된다면, 그 다음에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않으면 벗에게 행악지 않으면 이웃을 해방치 않으면, 이거는 축복의 통로를 말합니다. 축복을 잘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4절 5절 뭐 별리로 변치 안 하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고 뇌물을 받고 문제하면, 이거는 축복의 재료, 돈이 축복인데 축복의 재료 돈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축복의 근거, 축복이 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갈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축복의 터주는 바탕은 뭐예요?
내 마음에 그릇이 줘야 돼. 함량이, 사람은요, 그릇대로, 사이즈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입을 넓게 열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내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공의롭게, 착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큰 축복을 받은 어르신들은 보면요, 순수해. 권사님이 돼도 어린애 같아. 목사님, 어린애 같아. 장로님이 돼서 80이 됐는데도 어린애 같아. 생각이 천진난만, 순진무구, 생각이 순수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면 성령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새끼는 성령님이 역사가 안 돼. 이게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데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못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오늘 성경 1절이 그 말이, 그 2절이 뭐 공이 있다 그 말이 하여튼 착하고 똑바로 반듯하게 살아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감독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들으면 먼저 인간이 되라 그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권사도 되고 좋은 며느리도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기본이 안 된 싸가지가 쏘가지가 없는 놈은 인간이 돼도 또라이 같은 놈이 되고 지도자가 돼도 이상한 놈이 되고, 이 바탕, 국주, 여기에 우리가 10편, 15편에 보면 축복의 가장 근거가 자격이 뭐냐? 축복의 기본적인 자격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럼 축복의 터전은 뭐냐? 축복의 그릇은 네 자신을 공의롭게, 인자하게, 네 자신의 바탕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네 몸을, 네 마음을 잘 단장, 치장, 분장을 하라 이 말.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부부 관계, 고부 관계, 관계를 이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이 유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축복의 재료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게 관계를 가져.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돈 때문에 바쁘다고 일한다고 예배 안 드리면 그게 지진이 일어나서 와 건드려본다 이번에.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사람은 실족치 않는다. 이런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천방지축, 자충, 우돌, 동키호테, 나는 인간 사오정의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키는 거 거의 반대로 해먹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1시간도 못 깨어 있나니는 어째 그래 잠추이야.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곡기나 쎄리 잘라버리고, 하여튼 엉벙덩벙하고. 예수님 나타났을 때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곱게 오지 그 뭐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